할렐루야. 예. 우리 김계훈 집사님 또 빨갛게 코디를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막 느껴져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넷째 날,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인데 부제가요, 십자가 목마름을 해갈하는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마름을 해갈하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그 중에 한 2%만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는 탈수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중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일 맛 추가해서 2% 그렇게 나온 거예요. 12%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물이 12%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물은요,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땀과 피와 또 물을 다 쏟으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5번째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모든 인류가 겪는 갈증을 대변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겪는 갈증, 목마름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에겐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목마름을 2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이 2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2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겁니다. 2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2가지 악이 뭐냐, 이 구절 잘 보시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생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그래서 팠습니다. 그래서 가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없습니다.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생은 연속적인 갈증을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목마름은 다시 풀어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물 없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 없음의 목마름, 이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스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나오는 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가짜 생수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2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 없음의 목마름,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실 수 없음의 목마름. 물은 있어도 이게 가짜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마셨다가 독이 됩니다. 이 2가지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전자인 이 물 없음의 목마름은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곳이 있다라고 언급했듯이,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잃은 인간 실존의 목마름, 곧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겪는 그 갈증, 그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후자, 마실 수 없는 목마름, 물은 있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목마름. 5을 남편으로 거치면서 여전히 갈증을 느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과 같은 겁니다. 가짜 생수였어요. 참 생수의 맛을 못 보니까 그냥 그런 걸로 계속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기 2번째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 갈증을 지금까지 겪고 있고 겪어왔고 늘 그렇습니다. 그 신뢰로서요,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광야길에 이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목마름이 다 있었어요. 물 없음의 목마름도 있었고요, 물은 있었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다 있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이 물 없음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성경에요, 물 없음의 이 목마름은 반석을 쳐서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겁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6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물이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침으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그림자, 이 반석이라는 이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소재들은 다 그림자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이 반석의 실체가 뭐냐, 진짜 실물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반석은 그림자였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실물이 뭐냐, 실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쳤다라는 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리친 그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땀과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 물 없음의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십자가만이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인생의 갈증,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 물 없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틈 사이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셔서 해결하듯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그 생수 없음의 이 목마름은 오직 십자가의 생수를 마셔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복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이 목마름, 이거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은 많아요. 근데 이게 마실 수 없어요. 여기에 마실 수 없는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던져 넣어 해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3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곳 물이 써서, 물이 있긴 있었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은 많았는데 못 마실 물이었어요. 자,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비록 물이 있어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쓴물을 이상하게 나무 하나를 딱 가지고 던져 넣었더니 이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너무나 달콤한 단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최고급 필터가 장착된 정수기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나무.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이 한 나무, 이 나무가 쓴물 속에 던져지자 모든 쓴 것을 이 나무가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필터링 된 후에 이제는 나무로부터 맑고 아주 청량하고 달콤한 생수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무언가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요, 그 실체가 신약 성경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신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반석이신 그분이 쪼개지심으로 그 틈 사이로 생수가 흘러나와 죄인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이야기가 내가 목마르다, 이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생수를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그 틈 사이로 여전히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드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오염된 소태같이 쓴 독을 다 빨아 흡수한 후에 자신은 죽고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콤하고 행복하고 정말 살만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생수, 참 생수를 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두려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다 있어도 다 채우신 것 같아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가짜 생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수, 바로 십자가를 향할 때 그 인생에 쓴 소태 같은 독을 다 흡수해버리고 자신은 죽고 진정으로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그래서 그 생수를 맛보면 이게 진짜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또 그분과 함께 따르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목마름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물 없음의 목마름,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요, 신나게 사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물 없는 것에, 생수 없는 것에 걱정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있다면 생수가 강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이제는 물 마셔도요, 이건 진짜 생수입니다. 오늘 가셔서 물 한 잔씩 하십시오. 그건 진짜 생수입니다.
주님이 있으면요. 근데 주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이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물 없는 이 목마름의 이 연속적인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생수를 주님은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순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래서 영원한 달콤한 그리고 완전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참 생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45면입니다. 45면. 생수를 마신 우리들이 이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 물 없음에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이 땅에는 아직도 마실 물이 많아도 가짜 생수, 그래서 마시지 못해 갈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셀 수 없이 많은 증인을 곳곳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예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멈추지 않는 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